저는요, 어머니가 저를 전도했습니다. 엄마가 저를 전도했는데, 그때가 24살이었나요? 24살인데 엄마가 저를 전도했어요. 그때는 제가 무신론자였습니다. 무신론자도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무신론자도 힘든 거예요. 뭘 알아야 무신론해요. 그러니까 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증명하는 것도 어렵지만 없다고 증명하는 것도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무신론자도 아니었고 그냥 바쁜 사람? 그냥 그랬어요. 그냥 뭐 신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지금 바빠요. 그런 걸 생각할 겨를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저희 집이 망했거든요. 부도가 나가지고 500에 30짜리 월세를 들어가니까 이게 쉴 틈이 없는 거예요. 그전에는 그래도 좀 지냈습니다. 그전에는 좀 지냈는데 쫄딱 망하고 나니까 이게 그냥 밀려갔어요. 500에 30짜리로. 그렇게 되니까 이제 누가 제일 우울할까요? 모르시겠어요? 누가 제일 우울할까요? 그렇게 되면. 그 전에는 저기 마포 그 어디죠? 마포 공덕동의 현대아파트라고 한강뷰는 아니지만 나름 막 43평 정도 됐어요. 그런 집에 살다가 이제 530 왔어. 딱 들어가니까 2층인데 딱 들어가니까 양쪽에 방이 있고 들어가자마자 신발 딱 벗으면 그 앞에 한 2평짜리가 있고 그 앞에 이제 싱크대가 있는, 뭔지 아시죠? 화장실은 바깥에 있고. 이제 거기를 갔는데 그러니까 누가 제일 힘들겠어요? 엄마죠. 저희는 이제 저랑 동생이 있는데 뭐가 뭔지 모르고 그냥 지냈어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이게 뭐지? 하고. 근데 제일 힘든 건 어머니셨어요. 어머니는 그냥 뭐 매일매일이 한숨. 그리고 지나고 나서 들은 얘기인데 그냥 죽고 싶었다. 그 얘기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나는 죽고 싶었다. 나중에 하는 얘기시죠. 그때는 뭐 죽고 싶다는 얘기 안 하시고 저희들 때문에 힘들다는 내색도 안 했어요. 우리가 힘들어할까 봐. 그땐 몰랐지만. 근데 어머니께서 그렇게 지내시고 나셔서 어느 날 이제 그러니까 집안 분위기가 어떻겠습니까? 거의 뭐 죽상이죠. 매일매일이 그때 완전 죽을 상이었고 저는 나이가 뭐 24살이니까 뭐라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뭐 돈이 있을 때는 뭐 이것저것 계획할 필요가 없어요. 돈 있는데 뭐 그냥 뭐 할까 그냥 앉아서 그냥 생각하면 되지. 근데 돈이 없으면 생각하기 전에 먼저 움직여야 되잖아요. 우선 살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나서 계획은 나중에 해야죠. 빨리빨리 살아야 되니까. 그러니까는 여기저기 가고 취직을 하고 우선 그때 취직을 한 게 상담원. 그때는 제가 중국에서 왔기 때문에 뭐 학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그때는 중국을 인정도 안 해줄 때예요. 중국에서 공부하고 왔다 이런 건 아무도 인정 안 할 때예요. 그러니까 학교 다시 다녀야 되는 때거든요. 한국에서 인정받으려면. 지금은 중국 못 가서 안달이지만 그땐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이제 고졸 학력으로 뭐 할 게 있겠습니까? 그냥 가가지고 그냥 일하는 거예요. 막노동 하는데 2시간 일하고 10분 쉬잖아요. 막노동은 2시간 일하고 10분 쉬면서 하는 거예요. 뭐 목수 따라다니면서 쉬다도 하고 그리고 상담원 하면 텔레마케터라고 하죠. 고급스럽게 상담원입니다. 그래서 50분 얘기하고 10분 쉬고 그냥 기계예요. 기계. 그럼 아웃바운드 인바운드 하면서 그냥 한 달에 130만 원 주더라고요. 초봉 130만 원 주는데 그게 어딥니까? 월세를 내야 되는데 500도 빌린 거예요. 사업할 때 미천으로 깔린 뭐 돈이 사업할 때야 그게 자본이지만 망하면 빚입니다.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막 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막 앞뒤 모로 막 하는데 문제는 뭐냐? 우린 젊으니까 막 하는데 저희 어머니는 근심이 늘 가득한 거예요. 희망이 없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무슨 희망이 있겠느냐? 이렇게 해서 무슨 내가 낙을 보겠느냐? 이제 완전 망했다 우리는. 이러고 아버지는 이제 그 당시 이제 실종되셔가지고 중국에서 그렇게 쓰니까 도망갔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어느 날 어머니가 한 6개월인가요? 지났는데 아니 설거지를 하면서 콧노래를 부르시는 거예요. 이게 신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제 입장에서는. 아니 설거지를 하면서 막 콧노래를 막 부르면서
형준아 뭐 먹고 싶은 반찬 없니? 전 아직도 이게 충격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때. 아니 무슨 일이지? 혹시 약간 이상해지셨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럴 수가 없다. 그래서 식사를 하면서 물어봤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 있어요? 뭐 누가 뭐 몇십억 준다 그랬나? 무슨 일이 있어요? 그러니 얘기하자면 길대요. 얘기하자면 길고 형준아 내가 한 6개월쯤 전부터 저 옆에 조그만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어. 그러시는 거예요. 그때 교회라는 걸 처음 들었습니다. 사방팔방에 교회가 엄청 많잖아요 지금. 근데 그게 보이는 사람한테만 보이는 거 아세요? 사방팔방 이렇게 많아도 저는 교회를 본 적이 없어요. 그 나이 되도록. 우리나라의 교회가 그렇게 많았나? 저는 당구장하고 PC방만 보였거든요. 무슨 교회가 보여? 그런데 어머니가 작은 교회에 나가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 마음이 어땠냐면 저는 뭐 신이 있는지도 모르고 뭐 이런 거 잘 모를 때니까 만약에 그게 하나님이든 부처님이든 뭐 누구든 간에 우리 어머니가 이 상황에서 콧노래가 나오게 하는 뭔가라면 난 그걸 믿어야 된다고 봤어요. 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때. 그래서 엄마가 뭘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거 하세요. 그걸 하십시오. 돈은 내가 볼게. 그거 하세요. 그랬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이게 기독교의 문제가 뭐예요? 전도잖아요. 여기서부터 관계는 틀어지는 거예요. 자기만 잘 믿으면 되는데 자기가 좋다고 전도를 해.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약을 딱 쳤습니다. 엄마 다 하시고요. 저한테 얘기만 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저한테만 믿으라고 얘기하지 마시고 교회 가자 뭐 이런 얘기 절대 하지 마세요. 그것만 아닌다면은 저는 다 환영입니다. 그렇게 어머니를 설득하고 어머니를 이제 잘 다니실 수 있게끔 도와드렸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머니의 전략에 걸린 거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그 노래 있죠. 그 노래가 그렇게 듣고 싶으시다는데 구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보고 그걸 찾아달라는 거지 인터넷으로. 그거 뭔지 알고 찾아요 제가. 근데 그걸 찾다가 그 노래를 가만히 듣는데 슬프더라고. 내 마음이 슬픈 거예요 그 노래인데. 그리고 또 옛날에 또 이런 얘기 하는데 다윗과 요나단에 그게 있어요.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그러면서 하는 노래가 있는데 그 노래를 듣는데 가슴이 왜 이렇게 뛰어. 저랑은 아무 관계가 없는 거잖아요. 그 내용도 모르고 저는. 근데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도망도망 다니다가 이제 여기까지 왔는데 제가 지금 이 지경에 와 있잖아요.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여기까지 왔는데요. 지나고 나서 제가 가만히 보니까 그 어려운 중에 우리 어머니에게 웃음을 줄 수 있었던 어떤 콧노래를 부르게 할 수 있었던 어떤 것? 난 그것이 굉장하다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제가 계속 그랬거든요. 엄마 걱정하지 마. 또 괜찮은 날이 오겠지. 또 열심히 일하고 하면 또 되지. 위기는 기회라잖아. 먹힐까요? 안 먹힐까요? 안 먹힙니다. 3개월이 되니까 가스를 끊더라고요. 그 동네는. 아니 수돗물을 끊더라고요. 21세기에 그런 데가 있어요. 그래갖고 우리는 그럼 죽으라는 거야. 아니 가스를 끊으면 어떻게 밥을 해 먹어요? 그래갖고 브루스타에다 해 먹어야죠. 그 잇몸으로. 그래서 너무 서러운 겁니다. 많이 울었어요. 서러워서. 인생이 서럽다. 그랬는데 그 작은 어떤 설거지 콧노래가 저를 지나고 나서 보니까 저에게 울림이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힘들 때. 그래서 어머니가 저를 이제 어떻게 해가지고 그 교회에 나가게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진정성 있게 감사한다는 것, 그것은 우리가 노력하는 것 그 이상의 무언가가 있어야 합니다. 물론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고 하나님께 늘 감사한 마음을 잊지 않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죠. 그러나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나의 벅찬 기쁨이 되려면
그 이상의 무엇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보니까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 모두가 어둠 속에 있어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빛을 비춰줘야 하나님의 영광을 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안다고 해도 그리스도는 이제 알고 깨닫고 여기까지 왔잖아요, 제가. 그런데 좀처럼 변하지 않는 게 있더라고요. 좀처럼 변하지 않는 것. 그게 바로 7절에 나와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분명히 하나님을 아는 건 보배입니다.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그 빛을 아는 것은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그 보배를 내가 알고 가졌는데 근데 나는 뭐예요? 질그릇이라는 거예요. 이게 저를 아주 힘들게 하더라고요. 질그릇이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분명 이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사람들이에요. 진리를 아는 빛을 받은 사람들이고 예수님의 은혜를 고백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을 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하나님의 그 보좌 앞에서,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은혜 앞에서 내가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나 주님을 따라 살겠습니다라고 다 맹세했어요. 우리 맹세한 사람들입니다. 비록 그렇게 못 가도 맹세는 다 했다고요. 왜? 하나님이 그 맹세를 받아놓고 시작을 하거든요. 눈물 펑펑 쏟으면서 그 맹세를 시키고 나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꽉 차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죠? 여전히 내가 볼품없는 질그릇이라는 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닮은 사람 치고는 하나님 가득하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 치고는 모양새가 안 좋다는, 안 나온다는 거예요. 모양새가. 폼이 안 나, 폼이. 이 세상은 뭡니까? 폼생폼사입니다. 폼생폼사. 없어도 있는 척 해야죠. 폼나게. 근데 주님은 그 폼을 안 주셔, 폼을.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이 굉장한 분이라고 우리가 말하면 말할수록 하나님은 엄청난 분입니다라고 이야기하면 이야기할수록 내 모습이 남루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보배를 질그릇에 담으시는 바람에.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를 배척한지라고 써있는데 여기 좋은 성경을 가지신 분들은 여기 보면은요. 저 말씀이 57절이잖아요. 근데 57절에 보면 앞에 1 하고 써 있습니다. 1. 좋은 성경에만 써 있습니다. 네, 제 성경 좋은 1이면 요 밑에 각주가 달렸는데 뭐라고 하면 예수로 말미암아 실족한지라, 예수로 말미암아 넘어진지라, 이렇게 각주가 달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배척한지라, 이 뜻이 뭐냐면 예수님 때문에 실족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안식일날 지금 회당에서 설교를 한 편 하신 거죠. 분위기가 설교 한 편 했는데 그 설교를 듣고 거기 모여있던 사람들이 그 설교 듣고 다 실족했다는 거예요. 무슨 설교를 하셨길래 사람들을 실족하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그 설교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 설교 내용이 이제 나와 있는데 오늘 본문 말고 누가복음에 나와 있거든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렇게 지금 본문을 읽으시고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고, 이 맡은 자가 거기 있었어요.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하시려나. 본문을 읽었으니까 설교를 하실 거 아니에요? 이게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설교하시죠.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러니까 예수님의 설교, 이게 굉장히 임팩트 있는 설교죠.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설교예요, 이 설교가. 왜냐하면 성경의 말씀이 지금 너의 귀에 응했다. 이게 설교의 내용이었단 말이에요. 엄청난 내용이었는데
다 실족했습니다. 왜 실족했습니까? 사람들이. 그 이야기는 훌륭하다고 했어요. 사람들이. 와, 저 지혜가 어디서 나오는 거냐? 도대체 저 가르침이 도대체 어디서부터 오는 권위냐? 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보고 실족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모양이 남루했기 때문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 목소의 아들이 아니냐.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려던 예수님의 모양이 변변치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실족하는 겁니다.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지금 어려서부터 봤잖아요. 아기 때부터. 예수님이 아기 때부터 다 같이 지냈던 사람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살갑게 지내왔으니까 예수님이랑 같이 온 친구들도 있었을 거 아닙니까? 어렸을 때 같이 장난도 하고 놀이도 했을 거 아닙니까? 쭉 같이 지내온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또 예수님은 형제들도 많았잖아요. 물론 제일 큰 형이 예수님이셨지만 그 밑에 뭐 요셉, 유다, 야곱, 시몬 이런 분들이 있었던 것 같고 여동생들도 있었는데 예수님이 이때 30대니까 이 동생들은 다 20대나 10대였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시에 들어볼 수 없었던 굉장한 메시지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고향 분들은 이 좋은 소식, 이 진리를 일종의 경멸로 받아들였던 거예요. 그래서 별 볼 일 없는 동네 나사렛 동네의 평범한 사람이 이런 걸 전하는구나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을 거부했죠. 그 인생의 모양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겉모습은 희노애락이 있는 너무나 평범한 일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 역동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평범한 것이 아니죠. 이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 살겠습니다. 예수님을 저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 주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저는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과 같은 일을 당하겠죠. 예수님이 받은 것을 받겠죠, 우리도. 그분의 몸이라면서요, 우리는. 그러니까 아마 비슷하게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예수님처럼 인도해 가십니다. 겉모습은 인간적으로 볼 때 지극히 평범한데 그 안에 역동하는 하나님 나라는 대단하게 이렇게 인도해 가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고 따르는 하나님 아버지는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엄청난 거죠, 사실은. 가난한 자들에게 좋은 소식을 주시는 분이죠. 또 세상 정신의 포로가 되어가지고 늘 상대적으로 괴로워하는 속박된 자들을 자유하게 해주는 진리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눈이 멀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사람들에게 오셔서 다시 보게 하시고 눈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느끼게 해주시는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억울한 마음에는 위로를 주시고 이 세상에서는 줄 수 없는 비밀하게 감추어져 있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이미 오픈되어 있는 하늘의 위로들을 경험하게 해주십니다. 지금은 하나님께 은혜를 받을 만한 때이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러면 유쾌한 날이 이를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좋은 이야기입니까? 제가 이야기를 해도 좋은 이야기인데 이게 얼마나 좋은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이 진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저를 보세요. 믿고 싶으세요? 저를 보십시오. 얘기는 참 좋은 얘기 같은데 어떤 생각이 드시냐고요? 아니 그렇게 대단한 분이 너희 하나님이고 너희 아버지라면 너는 왜 그 모양이냐? 라는 얘기가 안 나오시겠습니까? 다 여기로 간다는 겁니다. 여기로. 하나님을 믿는데 너는 왜 지금 돈 버는 것이 그렇게 시원치 않냐? 하나님께 밉보인 것 아니냐? 하나님이 왜 그렇게 너는 안 도와주시는 것 같니? 넌 앞으로 어떻게 할 거니? 하나님을 믿는데 너는 왜 병원에 입원해서 누워있니? 하나님이 아픈 사람들 많이 고쳤다며. 근데 왜 너는 왜 안 고쳐주시니? 믿음이 넌 부족한 거 아니야? 하나님이 너 좋아하시지 않는 거 아니야? 하나님을 믿는데 너는 왜 죄를 짓니? 너는 교회를 다니면서 왜 그러니? 하나님이 죄 지으라고 하시던 그렇게 믿을 바엔 그냥 안 믿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안에 있어요.
이 이야기들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왜? 우리의 겉모습이 우리 안에 있는 이 어마어마한 것에 비해서 너무 초라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영광 가리지 말고 지금이라도 신앙을 접는 게 낫지 않겠어? 이 모든 이야기들을 주님이 들으셨습니다. 이 이야기들은 다 주님께서 다 들으신 얘기예요. 그러니 우리가 들은다고 이상할 게 없죠. 주님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주님께서 들으셨던 이야기들을 다 들으면서 살게 됩니다.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왜 그렇게 부끄러운 십자가를 지고 있냐? 내려와. 하나님의 영광 가리지 말고 내려오지 그래. 그런 이야기 들으셨잖아요. 주님이. 의사야, 너가 능력 있는 의사라면 너 먼저 고치지 그러냐? 라고 주님이 이야기를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을 말하기 전에 너 먼저 제대로 해라. 이렇게 예수님의 겉모양 때문에 사람들이 다 실족한 것처럼 예수님을 따라 사람들의 겉모양이 약한 질그릇이기 때문에 실족합니다. 우리가 돈이 없으면 하나님이 돈을 안 주시냐고 그러고, 우리가 병이 있으면 하나님은 병을 안 고쳐주시냐고 그러고, 우리가 성질을 내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성질 부리면 되냐고 그러고, 우리가 죄를 지면 하나님께서 죄 짓게 하시는 분이냐고 그러고, 우리가 그 외에도 실업에 있거나 이혼하거나 사별, 간음, 사기, 빚더미, 가출, 약물, 폭력, 불임, 부도, 이별, 우울, 이런 많은 세상에서 겪을 수 있는 모든 일들을 겪어갈 때에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보고 이야기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도움을 못 받는 것 같아. 너가 믿는 너의 하나님께 너부터 도움을 받아야 될 것 같다. 이거 누가 들은 이야기입니까? 이런 이야기. 다윗이 들었어요. 많은 사람이 있어 나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하나님께 도움을 얻지 못한다 하나이다 하고 다윗이 기도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보고 하나님께 도움 못 받는데요 라고 기도하는 거죠. 우리가 큰 은혜를 받고도 아직도 연약한 질그릇, 그런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능력이 우리에게 없다는 걸 알게 하시기 위해서라죠. 그래서 주님께서 너의 무엇을 지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그 십자가는 나의 질그릇인 내 인생입니다. 권사님은 누구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처음 들으셨나요? 지금은 하나님의 충성된 백성이 되 계시지만 처음에 하나님 이야기를 누가 전해주셨어요? 집사님은 누가 교회 처음 다니라고 이렇게 이끌어 주셨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완벽한 사람들이 아니었잖아요. 다 흠이 많고 너무나 연약한. 저희 어머니 제가 잘 알거든요. 완벽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흠투성이죠. 성격도 제가 잘 알아요. 그런 어머니가 전해준 하나님을 제가 믿게 됐는데 그건 어머니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라고 기도해 주는 분들은 다 질그릇이죠. 금그릇이 있습니까? 다 질그릇입니다. 돈이 차고 넘치는 분들이 아니고 질병이 없이 건강하여서 뛰어다니시는 분들이 아니고 어떤 죄에서든 다 죄 하나도 안 짓고 자유로운 성인들이 아니고 다 연약한 질그릇들이지만 우리는 서로 기도하고 있고 서로 하나님을 향해 살아가자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 괜찮다고 위로하고 있습니다. 죄를 지으면 괜찮아. 같이 가자.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야기하시죠? 안 하셔요. 이야기해야죠. 괜찮아. 저는 우리 교회에서 제일 많이 들리는 이야기가 괜찮아 했으면 좋겠어요.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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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하면 되죠. 괜찮아.
좋겠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이 세상을 뒤엎을 만한 진리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보배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너무나 평범하고 남들이 겪는 일들 우리가 다 겪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힘든 일 우리도 다 힘이 들고 누군가의 남편으로 아내고 아들이고 딸입니다. 평범한 직업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그런 우리의 삶입니다. 주님처럼 폼나지 않는 인생이지만 내 인생의 모양 때문에 실족하지 마십시오. 내 인생에 폼이 안 난다고 너무 실망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이 싫어할 만한 인생의 모양이 나에게 지금 좀 있다고 할지라도 담대하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주 짧은 인생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한탄하지 마시고 이렇게 사는 그냥 죽는 게 낫지 않아? 왜 이런 이야기를 계속 들리는 겁니까? 난 그냥 이렇게 사는 그냥 죽는 게 나을 것 같아. 왜 주님은 나를 아직도 내버려 두시나? 나를 좀 데려가시지. 그 마음은 알아요. 왜 저도 그런 상황에 있어 봤거든요. 그리고 저희 어머니가 그 상황에 있었어요. 알아요. 근데 울면서라도 감사하면 좋습니다. 주님께서 가신 길이라는 것, 우리가 초대받은 길이라는 것, 떠밀려가는 길이라는 것이라는 걸 우리가 생각하면서 자신의 인생 속에서 내 조건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나의 이 모양을 완주해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